성도의 삶 14번째 연합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회심을 지나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뉘우침을 넘는 거라 그랬어요. 회개는. 그래서 아예 인생의 방향, 그죠? 그 인생 전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은혜의 유턴, 은혜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회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또 오늘 2시간 해야 되나? 그러면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도 분명히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없는 이유, 이 죄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자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중생을 경험한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무슨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의지가 있고 뭐 확신의 F여도 그건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서로 이 사람 머리 좋다. 저 사람 열심히 있어서 뭐 헌신을 하고 뭐 신앙 있어 보인다. 그렇게 아무리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이런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는커녕 하나님을 알만한 생명 그 자체가 죽어버렸어. 그 안에 그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죄인됨을 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죠. 희미하게나마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들, 그리고 그것을 범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은 있어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과 죄인됨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 자각이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이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죄가 뭐고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대하시고 그 죄를 지은 죄인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다라고 할 때 깨닫는다는 표현보다 자주 하는 표현이 폭로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폭로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폭로만큼 참된 회개를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덕냄새가 막 나는 거야. 덕냄새가 나는 거야. 하랑이가 똥을 쌌나? 아니야. 기저귀를 봐도 아니야. 딱 봤는데 남의 바지에 똥이 잔뜩 묻어있는 거야. 바지에 똥이 묻어, 예를 들면 다 묻어있는 거야. 그거를 모두가 찾다가 모두가 다 봤어. 모두가 다 보고 모두가 다 냄새를 맡았어. 그러면 더 이상 아닌 척,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야. 폭로 당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빨리 나가서 씻고 오던 바지를 갈아입던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죄인에게, 자각 없는, 생명 없는 죄인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창조의 부르심,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으로의 재창조를 향한 부르심 속에서 그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자기에게 죄가 그렇게 덕지덕지, 아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 되어 있다라는 자각을 하도록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폭로를 하는 수단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며 저것이 바로 죄인됨의 결과이고 저것이 바로 내 자리였구나. 내가 저 모습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 일을 당하셨구나. 죽임을 당하셨구나. 라고 폭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이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또 스스로 기만하지 못하고 참된 회개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허락하신 유일하고도 불변하며 영원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회심을 지나서, 이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서, 그리고 이 회심 때문에 따릅니다. 연합.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회심은요, 어디에 들어서는 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과 연합 가운데 들어서는 그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회심적 삶의 구조는 결국 어디에서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죄와 악함들이 드러나고 폭로당해서 여전히 회개하고 그것을 폭로하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영광과 복들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회심 때문에 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의 연합이라고 했죠. 근데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 열심에 의해서, 내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내 헌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에 똑같은 단어인 믿음을 갖다 붙이고 믿음이라고 빡빡 우겨대도 그거는 절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결정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연합도 결국 무엇로 결정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셨어.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연합도 그 대상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놓쳐요. 이걸 놓치니까 어떤 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소홀히 여기고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고 혹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혹은 그 연합을 자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흔들리니까? 믿음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놓치니까. 그래서 참된 연합은요, 그래서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다른 것과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 연합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연합의 특징들을 이야기했었죠. 이 연합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연합이기에 따릅니다. 영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연합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연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이루신 그 은혜의 혜택들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어떠함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 그것들이 해결이 되어지죠. 또 이 연합은 개인적인 연합입니다. 뭐 이 연합을 경험하고 있는 이 무리에 왔다고 해서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똑같이 뭘 했다, 뭐 성교하고 뭐하고 했다고 해서 나도 예수님과 연합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크나큰 오해요, 착각이라고 했어요. 연합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 그리고 이 연합은 법적인 연합이에요. 법적인 거, 계약이 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신 예수님의 의와 승리가 나의 의와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죄와 나의 어떤 죄성이 남아있는 이 죄성과 그 어떤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안과 밖에서 수많은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나의 대표 되신 예수님의 그 승리, 그 의,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이미 하늘 법정에서 그 계약서에 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 연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합은 영원히 깨지는 연합이에요? 깨지지 않는 연합이에요? 깨지지 않는 연합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건 혹은 정치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건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맞춰서 그냥 붙었다 떼었다 붙었다 떼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믿음의 연합은 결코 불변하며 영원한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에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이 연합 가운데로 불러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고도 불변하시는 예수님의 영불변한 연합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 시대는요 이 연합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이 연합을 흔들어 제낍니다. 무슨 말이냐? 그 어느 때보다도 지성적인 시대라고 떠들어대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막 사람들의 지성이 그 어느 때보다 발달했대. 옛날 사람들 더 똑똑하다. 근데 가만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떠들어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사람들은 영적인 기근에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인 기근에, 영적인 가난함에 사로잡혀 있어. 나는 지적이야, 이성적이야, 과학적이야 라고 말들은 하지만 다들 영적인 어떤 것들 애매모 잘 몰라. 감지할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을 갈망하며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다들 몰려가요. 우르르 몰려가. 그럼 훅훅 가는 거야. 지금도 짜증나게 가끔씩 떠요. 그 무슨 모세인가 유모세인가 무슨 서모세인가 무슨 사람이 하는 무슨 기도원 뭐 그런 거 무슨 훈련 그래서 나와 막 성령춤을 추는 거야. 아줌마가 나와서 뭐 이러고 그 거기에 막 딱 그렇게 생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막 이렇게 우리 여기 동네 막 예를 들어 뭐 세탁소 아저씨, 세탁소 할아버지 이렇게 머리 좀 까져 있고 뭐 이렇게 다 주변 우리 이웃들 같이 생긴 멀쩡한 사람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우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성령춤을 추는 거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웃기다니까. 그거는 와 이거는 아무리 봐도 돈을 받고 서로 짜고 친다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돈을 받고 짜고 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 모션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뭔가에 사로잡혔어 진짜. 사로잡혀서 이렇게 막 흐르적거리면서 춤을 추더라고. 그런 곳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연합을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영적이 되잖아. 영적인 거 얘기하고 뭐 신비하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신령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연합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행위적인 연합을 얘기해요. 희한하죠. 영적인 건데 결국 말하는 걸 들어보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영적인 법칙이다 이런 걸 따라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반복하고 몰입할 때 연합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은혜다, 믿음이다 라는 이런 내용 없는 단어들만 그 알맹이 없는 단어들만 덕지덕지 붙여놓는 거죠. 이런 류의 연합을 말하는 사람들의 뭐 신학이라고까지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들의 신학을 보면요 결국 신비주의의 아류들인 거예요. 예전부터 어떤 영지주의 그 아류들이야. 다 뭐 그게 대단하다 이런 게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못해 그냥.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거기서도 더 질이 떨어져. 더 막 또 세속적이고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하면서도 다들 지저분해. 근데 신비주의, 이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전제가 뭡니까?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는 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전제예요. 이 세상 것들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야 예수님과 내가 합일되는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건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거를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뭐냐? 명상, 관조,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걸 유지하는 방법들을 명상, 관조,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삶에서나 항상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훈련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그 합일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연합의 방법입니까? 전혀 아니죠.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도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거다! 하나님 나라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 그걸 위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보냄을 받아왔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거라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헛소리들을 하다가 7화를 두들겨 맞았잖아. 응?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이 이거라고 하시는데도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야. 아예 대놓고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이거 아니고 저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라고 하시는데도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시는데도 내 행위로 되는 거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닌 내 의와 예수님의 의가 합체해야 된다고, 연합돼야 된다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예수님은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뭐라고 하세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합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뭐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한 절 한 절 주제가 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그죠?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신다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것을 신약에서 와서 그 말씀이 바로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로고스, 우주의 정신, 우주의 근간, 모든 창조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정신이나 뭐 영적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자꾸 오해해가지고 막 뜨겁게 뭐 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아니면 그냥 뭐 안 하려면 때려쳐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만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는 지금 속이고 있다 이거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자기 기만, 그 기만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자의 결말이 마지막이 어찌 될 것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그죠? 말세를 대하여 예언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는 주여 주여 부르고 내가 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꿰뚫어 보시는 눈에는 다 뭘로 보여요? 믿음이 없이 자기 기만으로 한 일들인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마음이 가장 부요했을 때가 언제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던, 드럼을 치다 말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던 그때가 내 마음이 가장 부요했어. 내 마음이 가장 엄청난 부요. 뭐로 가득 찬 부요예요? 뭘로 부요해요? 내 의와 열심과 헌신과 자기 사랑으로 부요한 거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난 신앙적으로도 나는 완벽하다.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요.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중생과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니까 누구도 쉽게 속여요? 다른 이도 쉽게 속여요.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자기 기만의 옷을 입고 자신과 공동체의 다른 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은 어떤 자예요? 부자가 아니야. 부유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이런 것들로 복음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만 보여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적인 좀비로만 죽어있는, 아예 살아날 가능성이 그 자신에게는 전무한 영원한 죄인으로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은요, 금은 골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과 경배를 상징하기도 해요. 금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가장 순수한 정금, 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기만적인 존재는 그 자신의 존재로, 존재적으로 드릴 수 없는 완전한 헌신과 경배를 상징한다고. 금이.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곧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완전한 헌신이에요. 죄인은 완전한 헌신을 흉내를 낼 수 없어요. 기만하는 거야 그냥. 그런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곧 불로 연다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흉내내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너한테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요 그걸? 산다라고 하는 건 그 대상, 내가 살려고 하는 어떤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내가 지불을 해야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예수님의 삶 자체로 그렇게 만들어진 이 완전한 헌신과 동일한 가치가 우리에게 어디 있냐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걸 살 필요가 없지.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 뭐하러 그걸 사?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께 사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사? 뭘로 사요? 제가 맨날 이제 사람들 이제 혹가게 했다. 불나방되게 했다. 동전, 은전, 금전으로 사냐? 아니죠.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흰 옷은 뭐예요? 정결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걸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죄악과 죄인됨을 재판장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려워주는 그 흰옷을 사서.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흰옷은 뭘로 삽니까? 뭘로 사요? 갑자기 아까 믿음으로 샀으니까 이번엔 소망으로 사나? 그 다음에 사랑으로 안약을 사나?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샀으면 뭐 해야 돼요? 입어야지.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공의의 눈 가운데에 나의 죄와 연약함과 죄성과 죄인됨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약을 사서 믿음의 안약을 바르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회심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회개는요 믿음이 기반이 돼야 돼.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구나라고 하는 걸 폭로당한다라고 하는 건 저분이 나의 대신이라고 하는, 내 대표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인됨이 보이는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구원을 작정하세요. 이 작정 가운데, 영원한 작정 가운데 죄인은요, 아까 우리 위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금을 산, 안약을 바른 그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영혼 가운데서 시간 세계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거나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에서, 그 작정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판이 아니야. 죄인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로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왜 사랑하는 자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에 있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거든요. 창세전부터 영원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관계. 근데 그 관계 속에, 그 관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지만 이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시간 세계 가운데 책망할 게 있고 징계할 게 있어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열심을 내야 돼. 그런데 자기 3종 세트를 향해서 열심을 내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언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이런 죄인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이 계획 속에서, 이 은혜의 계획 속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 너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책망받고 징계받아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야 돼. 기만하는 데가 아니라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맨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19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따라합니다. 믿음과 회개. 이걸 뭐라 그랬어요? 그냥 회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형리에서 이 본문 20절 본문을 자꾸 쓰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걸 좋게 받아들이면, 영접하고 이걸 좋게 받아들이면 그럼 되는 거라고, 영접된 거라고, 구원받은 거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뭐라는 거예요?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20절 시작. 당신의 지정의로 그 연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연합을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연합을, 어떤 걸 지나야 돼요?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게 되어지는 이 연합 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믿음 얘기할 때 자꾸 이게 귀에 안 들려. 마음에 박히질 않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왜? 그게 사단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긴장을 하고 들어야 돼요. 다른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신 거야.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 나로 하여금 그 부르심 가운데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듣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생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을 경험하고 그 심겨진 생명이 반드시 일으키고야만은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문을 여는 거야. 그럴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축적인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제 연합을 회심을 지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21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유기적이며 법적인 연합 가운데 있는 자, 그 특징적인 법적이며 유기적이라고 하는 그 특징적인 연합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승리와 이김, 그것이 바로 그 연합 속에 있는 자의 승리이고 이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는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실 때 함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좌는 여러분, 이 보좌라고 하는 건 이 귀한 이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으시는 자리야. 사람이 심지어 죄인이 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에?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실 때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요함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 가운데 거한 그리스도인들을요,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정치판이고 막 경제판이고 막 시끄럽죠? 돈이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 뭐 어떻게든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난리 부르스를 친단 말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건 다 하찮은 거야. 왜 하찮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부요함, 이것보다 더 뛰어난 건 절대 없어요. 없어. 이것보다 뛰어난 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연합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에 소망을 둬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런 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연합에 소망을 둬야 돼요. 이 연합에 소망을 둘 때, 이 연합에 소망을 둘 때 내가 건강하지 않건 물질이 없건 힘이 없건 뭐가 없건 아무것도 나의 신앙, 나의 어떠한 것을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연합 속에서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신경을 우리의 가운데 없는 결핍들, 부족함들 이런 거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모든 신경을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이 믿음의 연합에 집중을 해야 돼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하신 자들이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연합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았죠? 아직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연합 뭐 이런 헛소리 이거 들으면 안 돼. 그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 막 뭐가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다 빈수레요. 빈 껍데기야. 뭐가 요란해요? 빈수레가 요란해요. 빈수레가.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때 교회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 교회 차가 청년부에서 차를 샀어. 차가 그거였어요. 그 스타렉스 밴. 그러니까 앞에 운전석 조수석만 있고 뒤에는 다 짐칸이잖아요. 이게 웃겨. 처음에 이거 처음 사봐가지고 이게 잘못 나온 줄, 차를 뽑기를 잘못한 줄 알았어. 이게 물건이 조금 물건을 싣고 이게 막 도로를 달리다가 턱을 만나잖아요. 방지턱 같은 거 만나잖아요. 그러면 차가 무슨 탱탱볼처럼 막 팡팡 튀는 거야. 뒤에 짐은 와우 튀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우당탕탕 따고. 차를 잘못 뽑은 줄 알았어. 야, 이거 세팅이 잘못돼 있다. 이거 너무 이 세팅 텐션이 너무 높다. 이게 좀 약간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무슨 세단처럼 물렁물렁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이런 거 넘어갈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차 잘못 뽑았나고 새 차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 AS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여름 수련회 때 찬양팀의 모든 악기를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갖고 운행을 했을 때 깨달았어. 원래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왜? 얘는 물건을 싣는 적재를 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꽉 차게 물건을 딱 실어 넣으니까 이게 눌려가지고 텐션이 없어져. 넘어갈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는 거야. 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야. 탱탱거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령하다 뭐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헛소리야 그런 거. 신령한 거 없어. 사람한테는 신령한 게 없어. 죄인에게 무슨 아니 죄인에게 어떻게 신령한 게 있을 수가 있냐고. 없다니까 그런 거. 다 쇼하는 거예요. 그 기만하는 거예요. 뭐가? 사람이 누구의 손을 붙들고 그 죄성이라고 하는 문을 타고 들어오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의 손을 붙들고 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멀쩡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때 가서 성령춤을 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막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의 시작 그 뿌리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끔 그 당신의 지혜로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이 믿음의 연합의 뿌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알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영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예정과 그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마음을 거울처럼 깨끗이 닦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원 가서 뭐 10일, 20일, 30일, 40일 금식을 막 1년에 몇 번씩 하고 뭔 쇼를 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어. 뭐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 연합을 향한 계획이 없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이 예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곁뿌리를 내리지 않아. 여기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이 연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이 예정, 계획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믿음의 연합을 경험하고 소유하며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꾸로 뒤집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의 이 예정은 영원 가운데서 행해진 일이니까 우리 시간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포착되고 그것이 완전히 자각되는 게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다는 건 이 연합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영원 가운데의 예정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연합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결국 어디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영원의 계획, 예정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비록 우리에게 포착되고 다 그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신비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연합 속에서 거기에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연합의 뿌리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이 연합의 근거는 뭘까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거기 뿌리를 내렸는데 그걸 어떻게 나와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이 연합에 우리가 걸맞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예정에 우리가 걸맞은 존재야? 우리는 절대로 이 연합에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연합에 이를 자격과 능력도 우리에게는 전무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자격과 능력이 조금이라도 생길 가능성도 없어. 왜? 성경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없는 자격, 없는 능력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구속사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자리에 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드렸어야 할 그 순종, 그 금이 되신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장차 그 믿음의 연합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을 보여주시잖아.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삶, 사역, 행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시간 세계에 있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잡냐고. 영원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영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포함이 되겠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연합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기 위해 당신이 다리가 되어주신, 길이 되어주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의 계획, 그 연합을 향한 영원의 계획 가운데 이를 자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럼 이 뿌리와 근거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진짜 이제 내게 되려면, 우리가 진짜 이 뿌리와 근거를 소유하고 이 연합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선 예배당이 요 따위로 생기면 안 돼. 예배당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약간 한옥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정원 이렇게 중정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처마가 있으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땡 소리 나고 뭔가 비가 오면 운치가 있고 그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향 같은 그런 게 싹 나면서 다 이제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딱 있어야 됩니다. 딱 모여서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마당을 같이 걷는 거죠. 이렇게 싹 걸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주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들어갑니다. 막 걷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명상하고 관조하고 그런 걸 막 해야 돼?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칙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그 성부 하나님이 영원의 계획과 그 영원의 계획 가운데 이르는 길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내게 되려면 갑자기 성부와 성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내게 되려면 이 유한하고 죄성 있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법칙을 거기다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고를 조립해 봤죠? 레고를 보면요, 그게 이 정해진 대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좀 열이 받는 게 뭐냐면 부품이 많은 것들을 보면 한 1000피스 넘는 것들을 보잖아요. 색깔도 모양도 비슷한 게 있어. 결정적인데 딱 넣어야 되는데 색깔도 모양도 비슷해갖고 아무리 넣어도 안 되는 거야. 막 힘으로 우겨 넣으려고 그러다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레고 여러분 정말 튼튼한 거 아시죠? 그래 레고 밟으면 난리 나요. 엄청 아파요. 이게 차가 밟고 지나가도 레고는 변형도 안 일어나. 그 정도로 튼튼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끼어지나? 자세히 보면 색깔이 약간 달라. 열받게. 근데 그걸 찾아내고 끼잖아요. 그럼 맞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이 모든 것의 뿌리요 근거가 되셨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전달되고 적용되려면 거기서 갑자기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색깔의 레고가 들어갈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하신 그 모든 것이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적용해 하시는 그런 주체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뿌리와 근거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연합을 이루신다고. 실제로 나에게 이루신다고. 아니 저 건너편에 새로 생긴 빵집에 케이크 너무 맛있어. 망고 케이크 막 그냥 먹으면 그냥 엄마 입에 녹아 막 그냥. 너무 맛있는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막 거기에 망고가 막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어디 거 뭐 프랑스 밀가루를 쓰고 막 너무 좋다는 거야. 알면 뭐 할 거야. 알면 뭐 할 거야. 그걸 사다가 먹어야지 나와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이 연합에 대한 모든 것의 뿌리와 근거가 되셔. 근데 그게 내게 되려면
이것을 전달하실 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을 하셔서 우리가 이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세요. 우리를 이렇게 덮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그게 뭐냐면 완전히 혼돈한 거야. 케이오스. 막 엉망진창인 거야.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원물질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 덮으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창조의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모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덮어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창조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그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능력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름답게 빚으셔서 이 세계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케이오스야. 응? 여전히 혼돈해. 여전히 엉망진창이라고. 오늘 예배 때 오면서도 그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탁 오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혼돈한 거야.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말씀이 준비를 하다가 미비해지면 아침에 주일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오후 예배가 오후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8시에 여는 밑에 그 스타벅스 가가지고 그걸 준비를 한단 말이야. 정해진 자리가 있어. 딱 그 시간에 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콘센트 꼽을 수 있는데 딱 갖고 딱 세팅을 하죠. 그런 거 알죠? 거기 그 무슨 층이라고 그러던데? 무슨 공부층이야 뭐 그런 것처럼 나 혼자 가서 딱 세팅하고 딱 앉아. 근데 이거 딱 넓은 의자에 딱 왜냐면 좁은 데 가서 혼자 그러고 있으면 되게 사람들 미안하잖아. 사람들 다 거기서 오밀조밀 앉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큰 테이블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젊은 커플이 남자 여자가 딱 와가지고 그 바로 대각선 바로 옆에서 한 요 해미자매 여기 있잖아요. 해미자매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앉더니 둘이 앉더니 막 꽁냥꽁냥 막 하는 거야. 막 둘이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좋을 때 내리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컴퓨터를 탁 열더니 막 뭘 쳐 말을 막 하는 거야. 읽으면서 남자 옆에 듣고 같이 서로 막 검토해주고 내용이 뭐냐? 복음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근데 가만히 들었어. 아 이것도 이상한 것들 아닌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뭐 복음적인 내용들 막 하는 신천지 아니까 가만히 들어봤더니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굉장히 건강해. 희한한 거야. 이거 뭐지? 그거 계속 듣고 있는데 또 한 명이 또 왔어. 같이 막 하길래 내가 딱 물어. 혹시 그 사역자세요? 사역자는 아니래.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도신경 내용들을 이제 막 서로 막 검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근데 그 사도신경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중고등부 교사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애들을 설득해서 그 수련회를 데리고 가려고 오늘 가르칠 걸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냐 그랬더니 그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심지어 지난주에 제가 일을 했어요. 별로 그 동네에 일이 잘 안 잡히는데 같은 용현동에 일이 잡혔는데 그 오래된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내가 본 교회야. 지도를 봤더니 그 교회야. 의정부 교회라고 합동 측에 있는 교회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대화를 하고 응원하고 딱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고 나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여러 의미로 막 이렇게 뭐 마음이 막 이렇게 되게 슬프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위로받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아,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도 이제 그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작은 교회는 아니야. 커. 이게 아파트 단지 밑에 그게 있고 또 그 밑에 또 교육관이 따로 또 있어.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도 이제 개척했던 교회라고 얘기를 몇 년 됐어요. 일단 한 3, 4년 됐다 그럴 줄 알았더니 17년이 됐대. 그럼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목사님이 젊을 때 개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17년 동안 이 성도들을 청년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청년 될 때까지 이렇게 얼마나 복음적인 내용으로 성경적이게 바르게 가르쳤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그렇게 어떤 교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 복음에 대한 걸 설명을 자기들이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항상 말로만
소개시켜주고 싶어도 어떤 건강한 교회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너무 그런데 희귀하니까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 있기는 진짜 있구나.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같이 있구나. 그런 마음의 위로가 들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들이 있었어요. 참 많은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까 얘기했죠. 오면서 우리는 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빼고 우리 자신만을 볼 때는 우리는 여전히 카이오스야. 혼돈.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본질이 변하지 않은 이 죄성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이 죄성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 뿌리와 근거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 연합 속으로 덮어버려야 돼. 우리를 아주 그냥 덮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를 운행하셔야 돼. 우리를 다루어 주셔야 돼요.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를 죽여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연합의 모습,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셔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 우리로 연합의 길을,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연합도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라떼로 되는 게 아니야. 나 때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 정도 연합을 이루어갖고 너희한테 이렇게 라떼는 얘기 이런 거 아니라고. 계속 덮으셔야 돼요. 계속 운행하셔야 돼요.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고 다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열심과 사역, 그리고 따라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연합에 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이게 맨날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관점을 살짝 틀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창조주예요. 전능하세요. 모든 게 다 가능해. 그리고 홀로 참되시고 선하시며 영원하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까지 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합이 된다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지혜를 가졌다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냐고요. 응?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 동등한 영혼과 동등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정치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 그 권력을 잡으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당원이나 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그런 당이랑 국회의원이 30명 40명 있는 당이 같이 연합을 해요? 안 해. 그런 거는. 왜? 여기는 완전 손해니까. 동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국회의원 수가 같아, 당원의 세력이 같아,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절대로 연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연합을 하는 건 왜 연합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유익이 있어야 돼.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나아야 돼. 그래야 서로 윈윈하려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무슨 지혜가 있다고 예수님과 연합되냐고.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 동등한 영혼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연합을 이룰 수 있어. 우리가 어떠함으로 이 연합에 조금이라도, 정말 0.0001%라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짓거리는 것들은, 그거는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가리를 꿰야 돼. 그건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뭘로만요? 따라합니다. 은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이 연합에 거하는 거예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은혜라고 읽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 연합, 영원한 연합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 나를 비롯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연합을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내가 뭔가 능력을 가졌어. 좋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했어.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요 정도 됐으면 이제 예수님 없어도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었으니까 나 혼자서도 이 성화건 영화건 뭐든 이룰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끊을 수 있을 거잖아. 그런데 나한테는 내가 아무런 자격 능력도 없어. 여전히 영원히 없어.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이 연합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 옛 습관, 옛 자아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는 건 아닌가. 흔들릴 때가,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견고한 연합을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 믿음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행위, 공로, 의, 열심, 헌신, 연기, 기만 이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 오직 믿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역,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복된 소식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에 거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연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채워가려면 내 헌신, 내 행위, 내 공로, 내 의, 내 열심 이딴 게 필요하다 없다? 없어. 거긴 없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단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얘기한다고 뭐 이게 무슨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도 없겠지만 그래야 천주교는 이단인 거예요.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믿음이 아닌 내 행위가 거기에 개입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미 이단인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신하려면 이 역시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앱이라고 되어 있어요. 색인에 신약의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빨간색으로 색인되어 있는 거에 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최고의 앱이다, 그지? 앱. 16절, 17절,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계신 것을 뭘로 확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믿음으로만 그걸 확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와 연합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건 오직 이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뭐 한다고 그래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 연합 속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이 연합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건 결국 첫 단추가 잘못된 거야. 뭐예요? 자기 기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척, 자기 기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뭡니까? 그게 그거 내 신앙이에요. 그게 내 신앙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내 신앙에서 나오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뿌리와 터예요. 그게. 이 연합의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은 신앙은 이 연합의 뿌리 내리고 터를 잡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 가운데 확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있어요. 놀라운 은혜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바르라 그랬잖아. 눈을 떠서 건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볼 걸. 뭘 바라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열심과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지를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쳐 흘러가는 거 넘쳐. 그게 흘러 넘치게 돼 있어. 내 속에서부터.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밖으로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흘러 넘쳐 나가서 나오는 일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웃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행해진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니까 하는 거. 해놓고 박수 쳐줘. 오 잘했다. 잘 섬겼다. 잘 헌신했다. 오 믿음이 있네. 신앙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고? 이단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입체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단편적으로 그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깨달아서 그 크기를 깨달아서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커져갈수록 우리는 이 연합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여러분 이게 엄청 놀라운 말.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 왜?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아들과의 연합에 있으니까. 그 모든 충만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명상의 달인, 뭐 요가나 이런 거 할 때는 구루. 인도에서 뭐 구루 그러죠. 그 현자 이런 거 그런 사람들 구루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또 우리 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기도원 권사님들 있잖아. 기도원에서 좀 방구 좀 낀다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그 방언 좀 하고 그 방구 끼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봐요. 이렇게 딱 거꾸로 뒤집어 보면 믿음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하지만 이 연합 속에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연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 예수님께 믿음의 수선을 두자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짜 자꾸 고기가 돌아가. 마치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몸은 가만히 있는데 목이 돌아가잖아. 하면서 시아버지 목이 막 돌아가. 막 이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잖아. 주인공.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가 우리 옛습관 옛자를 따라 우리의 어떤 이 옛자를 만족시켜주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 시선이 돌아가.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걸 경험해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사그라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더 살아나요? 그 죄성이 살아나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안 살아요. 믿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 이 밀려오는 많은 일들을 이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않아. 바라보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을 딱 밖에서 보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연합을 확신하려면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삶이다. 뭐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 이 믿음은 내 의지, 내 신념 이딴 걸로 성장하지 않아. 이 믿음은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만 성장해요.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그게 뭐겠어요? 감사. 그걸 깨닫고 이걸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사로서 그런 행위들, 신앙적 행위들이 나오는 거지. 그 행위를 했다고 그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근데 또 그것도 은혜잖아요, 사실. 거기에 반응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와 관련된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도 사실 은혜야. 그것도 은혜라고. 해본 사람은 알아. 그걸 해본 사람은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하지만 이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내 힘과 자격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분명히 다른 사람 볼 땐 내가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리고 결과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연합 속에서 그 일들을 감사로 행했다면 자기는 알아. 이게 뭘로 됐다? 오직 은혜로 됐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거. 그건 따라합니다. 경건. 경건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성하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확신을 주시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약속들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불러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양시켜 불러일으키셔. 그렇게 만드셔.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내 신념이 아니라니까. 그 사양리가 잘못된 게 그러게 잘못된 거야. 내가 믿는 거, 내 의지, 감정,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믿음과 연관시키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고유의 역사, 사역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고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이 삶을 믿고 서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경건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동시에 사랑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로 내 삶, 내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 땅 내 세계를 디디고 발을 딛고 서가지고 믿음과 신앙으로 디디고 서갖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때 뭐가 생겨? 그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과 바른 사랑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런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그 성벽을 쌓아갈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건한 자는 이런 훈련을 내 노력, 내 의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 이것도 오직 뭡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인 거였어. 오직 은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경건의 성벽을 쌓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이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들, 유익들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연합의 결과, 유익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피토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그거를 정말 듣고 그걸 위해서 진짜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듣고 있냐고. 유익이 뭐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유익들, 구원, 천국, 기쁨, 감사, 여러분들 지금 떠올리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연합 속에서 주어지는 유익이야. 이게 여러분 연합이 없으면, 이 믿음의 연합이 없으면 이 모든 유익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칭의, 양자, 성화, 영화 등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은 이 구원의 한 면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면에 유기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도, 심지어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 대신? 나 대신, 또 너 대신이라 그래라 또. 나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의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근거,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인 거예요. 그 연합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연합 속에서, 이 연합 때문에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견인하고 확신하며 영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들어도 우리 속에 뭔가 감동이 확 밀려오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짜릿짜릿하고 폭발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 그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몇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지점을 지날 때 이 연합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신다.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복음의 사도인 이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한다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갖고 막 소수건 던져놔도 막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병이 나고 이런 일들이 막 그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막 수없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간절히 기도해도.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한테 들으시면 돼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나에게 이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나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3번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너한테 그 정도면 충분한 거야. 그게 너에게서 지금 일어나는,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들이 어디서 오냐? 너의 그 약한 데서 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는 예를 들면 제가 바울처럼 막 능력 있게 막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터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사람이 막 벌떼처럼 막 몰려와. 근데 거기서 막 하다가 갑자기 내가 간질을 일으키면 쓰러져. 그러면 보통 그 교회에서 하는 말로 그게 덕이 되겠어? 그게 덕이 되겠냐고. 사람들이 와 능력 있는 설교자다. 와 약하다. 너무 좋다 이러겠냐고. 야 저기 목사 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쓰러졌어. 왜 저래? 막 여기서 막 수구수구대고 다 막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래. 그 능력이라는 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한 바울 속에 그 연합 속에서 그에게 맡기신 전도 사역, 목양 사역을 신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2장 9절 후반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응답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꼭 약함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더라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약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바울이 그런 육체적 가시를 가졌기에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아담에게 모든 놀라운 지정의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난 이렇게 뛰어나지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지만 나는 하나님 아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내 분을 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봐라. 네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할지라도 심지어 너의 이런 약함들이 있을지라도 네가 집중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신경을 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에 집중해야 돼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해서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연합의 신비를 체험한 거예요. 그 연합 속에서 내가 비록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걸 뛰어넘어서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저거 이상한 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 연합 속에서 너에게 더욱더 그러한 복음과 목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연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이런 게 간증이라고. 다 나았어요. 잘 됐어요. 해결됐어요.
부럽죠? 그래서 포장은 뭘로 해요?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다 포장. 여러분 이걸 보세요. 고난 받는 건 있잖아요. 고난 받는 건 예수님과의 그 연합. 예수님과 연합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적인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이죠. 내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의 연합, 그 유기적인 연합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간증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물질적인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이제 섰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기뻐. 그 전에는 엄청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막 진짜 막 너무 불안했거든요. 큰 죄를 진 것처럼. 그때처럼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었어. 너무 불안해 있었어. 지금 너무 기뻐. 그래서 나한테 뭐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분들한테 뭐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냐면 이 연단을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결되게 하는 게. 그래서 또 심지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드바이스가 있었어. 다른 공무원들이 알려줬어. 어떻게 하면 된다. 근데 안 하려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고난받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약간 중2병 같은 그런 게 이제 신앙에서도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도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이런 막 기도를 해. 막 그 자기 의에 막 쩔어 있을 때 이제 막 기름이 붙은 거야. 불이 붙으면 확 올라오잖아. 수색 불이 붙으면 막 미친 듯이 막 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막 고기를 태우잖아. 그런 것처럼 신학교 딱 들어가면 그렇게 불이 붙어요. 그럼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막 중2 같은 기도. 주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고난 당해보지도 않았어. 무슨 대학생이 무슨 그런 고난을 뭐 얼마나 당했어.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고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바울은 이 연합의 신비를 체험하고 나서 이 연합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소유하고 누려가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연합의 신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연합의 지식과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바울은 더 깊이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 똥처럼 여긴다. 나는 똥처럼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과 이 복음만이 가장 고귀하고 고귀한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가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처럼 고난 당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진짜 그 연합 속에서 내 거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응?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영광과 모든 복이 실제로 진짜 나에게 준 거구나 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몇 주 전에 거기 다른 목사님네 가족과 함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태백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막 모든 그런 상황들, 화재 막 찾아가고 막 그런 체험을 하는데 하나하다 진짜 죽을 뻔했어. 어떤 걸 하나를 하다가. 수해. 진짜 보트가 있어. 안전벨트를 메고 딱 타야 돼. 이거 뭐 장난하나 뭐 이러겠지.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더라고. 사람들 앞에 화면에 또. 자,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빨리 타십시오.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해일이 갑자기 몰려오고 왕 하는데 바람이 막 부는데 그때부터 막 물도 살짝 막 튀기고 바람이 막 부는데 갑자기 해일이 확 화면에서 오잖아요. 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하면 등이 부러질 것 같더라고. 벨트를 메고 진짜 꽉 이렇게 붙지 않으면 목이나 어디가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에 경고를 하는 거야. 뭐 어디 디스크나 어디가 안 좋으신 분은 타면 안 된대. 야, 뭐 이게 왜 그래? 그랬지. 근데 진짜 그러고 진짜 부러질 것 같은 거.
막 그런 4D, 요즘에 막 뭐 9D까지 있더만. 그런 체험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기계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은 있잖아요. 고난은 그런 4D, 9D 가상 체험 그런 걸 뛰어넘는 진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된 놀라운 복, 아니 나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진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예요. 그 고난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연합을 사모해서 그 고난을 기뻐한 거예요. 그 고난이 초점이 아니에요. 뭐가 초점이에요? 연합이 초점. 바울처럼 이 연합에 대한 바울의 이 갈망과 고백이 나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식으로 뭐가 됐건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이것을 그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연합을 더욱더 바울처럼 갈망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